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또 잘 마쳤습니다. 20명의 다양한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 간증의 밤에 또 여러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21일간 진행된 이 20명의 강사들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들의 참 귀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종합해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분량과 그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특별한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한 고난 속에서 그들은 그 고난에 무너진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정직하게 끌어안고 실험하면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명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내가 이거 감당해내겠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정직하게 그 고난을 끌어안고 실험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고난은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존재로 여러분 창조하시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겠어요?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창조할 때 결코 연약한 존재로, 고난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삶의 여정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까? 비록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다 같다,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해 줄 때는, 얘야, 이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삶을 통하여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약하게 볼 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는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걸 계속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약하지 않아.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너는 이겨낼 수 있다. 너는 해낼 수 있다. 성경 보세요. 계속 격려하시고 계속 축복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섭리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건 증명해낸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조금 멘트가 약하네. 좀 더 세게 갈게요.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됐지 뭐. 그렇죠? 내가 나를 약하게 볼 뿐이지 여러분 결코 약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 이기고 여기에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강한 분들이라니까요. 두 번째, 제가 20명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 간증의 밤에 여러분들의 그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뭔가 하면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간에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신 새로운 삶은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야만 누릴 수 있는 삶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문제는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고난 이후에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맛보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출애굽 사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출애굽 1세대는 원래 가나안 땅을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돼요? 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시대를 산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 1세대는 사실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출발 속에 놓여 있는 세대가 출애굽 세대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밟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근데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왜일까요? 광야 40년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뒷짐지고 그냥 가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모든 기적과 능력을 발휘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리길 원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감당하고 이겨낼 때 그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산 예를 자주 들잖아요. 크고 높은 산에는 다 뭐가 있어요? 크든 뭐 작든 뭐가 있어요? 다 정상이 있죠. 정상. 근데 정상에서의 기쁨은 오직 그 정상에 오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악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참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겨내 정상에 올랐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수많은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고난을 이겨내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 우리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이겨내는 그 힘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앞에 놓인 수많은 고난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고 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간증자들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새삼 새롭게 깨닫게 된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통, 마음의 통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이 통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삶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건데, 세 가지를 고난 앞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고 내가 감당해내야 될 고난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경향이 쉬운가 하면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제일 힘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여러분 그 간증하시는 내용들을 보세요. 그들보다 내가 겪는 고난이 더 큽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큰 고난 속에서 씨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특히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사랑의 헌금의 대상자들 쭉 소개하시잖아요. 그죠? 보면서 참 저렇게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게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 그 자체가 참 도전이고 감동이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구나. 뭐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문득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강화도의 김단영 집사님, 그 이제 폐혈증 사형 선고를 받고 10개의 손가락, 10개의 발가락이 다 괴사된, 그래서 조막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막손. 손가락이 다 괴사돼서 없어요. 발가락도 없고. 자, 손 올려보세요. 확인. 자, 10손가락이 있잖아. 10발가락이 또. 그죠? 근데 이 손가락이 괴사돼가지고 없는데 충분히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강단에서 뭘 전하고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의 삶 속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조막손으로 뭘 한다 그랬어요? 그림을 그린다 그랬어요. 그림. 뭐 작품도 이렇게 좀 몇 가지 소개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강해질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강인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리고 난 10손가락이 다 있잖아, 10발가락 다 있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한 적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간증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 김단영 집사님도 그 조막손으로
희망의 삶을 써간다면 메시지를 써가야 되겠죠. 더 큰 소망의 삶을 감당해 가야 되겠죠. 그죠? 저도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긴 오랜 삶을 산 건 아니지만은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 시련과 고난의 삶을 또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간증들을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겪은 고난은 참 작은 고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비록 현재 내가 어떤 고난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내가 처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도 나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저 사람도 이겨내는데, 야, 나는 뭐냐? 그러면서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특별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런저런 고난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큽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보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더 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꺼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지극히 작은 고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왜 넘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지, 이 고난이 참 작은 고난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고난의 현장에서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또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죠. 자녀들이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고난, 그 삶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동의 없이 소개하지만 어제 우리 이길차 권사님 팔순 그 잔치가 있었어요. 초대받아서 또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참 은혜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한 선물들을 이렇게 또 드리면서 편지를 읽는데요. 네, 편지를 읽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엄마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쉽지 않은 고난의 그 모든 그 과정을 이겨내고 또 잘 참아내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는 자녀들의 삶이 삐뚤어지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깨닫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삶의 그 희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삐뚤은 마음 가지고 살아서야 되겠는가? 내가 그 엄청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물론 깨달을 때 깨닫지 못하면 또 그럴 수 없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인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고난을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고 하는 시간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무능한 분이 아니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다니까. 좀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3절로 4절에서 뭐라고 적어냈는가? 이렇게 적어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환난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5절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가 바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임하고 동일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힘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세요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 중에 있습니까? 마지막 목요일 간증자가 엄마와 아들이 함께 나온 그 간증이 좀 기억이 납니다. 양정숙 권사님 그리고 로봇다리로 유명한 김세진 형제. 그 간증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넘어질 것인가? 이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다니엘 기도 참여하신 분들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전돼요. 혹시 그 간증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유튜브 거기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큰 울림이 되더라. 그렇죠. 넘어질 수 있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넘어진 채로 있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도 이런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섰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간증하잖아요. 그분들 두 모자만의 간증이냐? 그들을 고난에서 멋지게 이기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손길을 간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아멘. 그러면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정숙 권사님과 로봇딸인 김세진 형제만이 하나님이냐? 아니다. 여기에 예배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모두의.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나는 약해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 내가 일어설 수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라. 일어서시고,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보고 능히 고난을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